종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이 세상에서의 삶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할 이유가 별로 없죠. 하지만 개인의 종말도 끝이 있고 좀 넓히면은 우주의 종말도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그날, 종말의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그날, 그 시간을 알고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게 바로 오늘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그 마지막 날, 그 종말의 시간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안동에 처음 왔을 때 그게 이제 92년도 경안여중에 가서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또 가르치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할 때인데 그해 이제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올 미래,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고, 그때 이 장님이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10월 28일이 되기 전에 이미 많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좀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뭐 애들이야, 뭐 그거 그렇게 그거를 신뢰하는 애들이 뭐 별로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10월 28일이 다가올수록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질문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막상 이제 10월 28일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 이제 기사들을 보고 다시 자료들을 찾아보면 그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다미 선교의 대강당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던 거죠. 근데 뭐 여러분 아시지만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댔는데 뭐 오실 리가 없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를 다미 선교회의 사람들이 이장님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만약 안다면은 진짜 이장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오시는 당사자인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런데 그걸 미리 자기가 어떻게 공포를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날 휴거가 있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한문이고요. 영어로는 랩처라는 단어를 쓰는데 랩처는 무아지경, 황홀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죠? 하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구름으로부터 임하시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휴거라고 보통 말을 하고 그리고 영어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랩처라는 단어를 쓰고 그게 이제 종말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황홀경, 그런 무아지경, 그것을 뭐 우리가 사모는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날이 언제일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늘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의 그 시간은 이제 노아의 홍수가 온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에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만약 홍수가 진짜 임하는데 그것을 그 인정하고 있었다면, 믿고 있었다면 이런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전혀 사람들이 대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그 물이 쏟아져 내렸을 때 다 죽는 거죠. 노아의 가족 8명과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온 동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임하신다. 39절이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절 그리고 41절에는 준비한 자들과 준비하지 못한 자들. 준비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임하시든지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갖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40절 41절에 기록하잖아요. 밭에서 사람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한 사람은 가지 못한다. 또 41절에는 두 여성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뭐 진짜 우리가 잠자지 않고 24시간 혹은 48시간 계속 있으라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관계없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을 뜻하죠.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다미 선교회 그 사람들이 1992년 10월 28일 어쨌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을 맞이했잖아요. 그 후속 어떻게 되냐? 후속이 어떠냐 도대체. 근데 이제 이장림 씨는 사기죄로 이미 구속이 돼 있었고, 그리고 그날이 끝난 다음에 93년도에 그가 출소를 해서 그 교회를 새로 이제 시작을 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장림 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보통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자료에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함께 그때 다미 선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전히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내용에는 있어요. 이 시한부 종말론이 위험한 게 뭐냐면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어쨌든 그날을
거기에 딱 맞춰갖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금 더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 다니던 직장도 다 그만두고 어쨌든 예수님 오실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네.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뭐 학업도 다 그만두고 예를 들면 1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적당한 때에 다 그만두고 몰입하는 거죠. 몰입하는 거죠. 직장이든 뭐 학업이든 뭐 그런 것들 다 집을 떠나는 거죠. 네. 뭐 재산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걸 안다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뭐 공부 더 해봤자 뭐 얼마나 뭐 더 알겠어요. 뭐 우리가 공부를 하고 뭐 그런 걸 준비한다는 것은 내일을 기약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6개월 후에 예수님 오시는데 뭐 6개월 동안 내가 학교 다니면 더 다니면 뭐 하겠어요. 솔직히 뭐. 네. 뭐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뭐 나를 위해서 뭐 옷을 사고 뭐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그러면 뭐 6개월 동안 더 먹으면 뭐 하겠어요. 더 좋은 거 먹으면 뭐 하겠어요. 더 많이 먹으면 뭐 하겠어요. 화장실만 자꾸 가야지.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저는 생각에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냥 신실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신실하게. 그러면서 더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가고 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그냥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네.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깨어 있는 삶이라는 거죠. 깨어 있는 삶. 다만 그 말세라는 것, 종말이라는 것이 성경에 사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징조들이 있어서 그 징조를 보다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예민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정말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러면 그렇게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더 신실하게 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은 아무래도 좀 덜 하겠죠. 아무래도. 그 예민한 사람이 예민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모든 걸 다 그만두고 뭐 산속에 들어가고 뭐 기도원에 가고 예를 들면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둔한 사람은 뭐 그렇든 저렇든 뭐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만 딱딱딱딱 하며 뭐 살겠지만 그래도 그것만도 대단한 거죠. 그것만도. 네. 근데 조금 예민할 필요는 없지 않아 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그런 사인들이 있는데 그 사인들을 내가 알지 못했을 때와 종말의 사인을 내가 조금 더 예민하게 인식할 때의 삶의 방식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예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깨어 준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 이전의 삶보다 일상 속에서 훨씬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 삶이 워낙 분주하니까 뭐 하루 지나고 또 다음 날 또 맞고 하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또 발생을 하고 터지고 그럼 거기 또 그 몰입하다 보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못하고 또 건너뛰고 어떨 때는 뭐 그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달이 갈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맞는 건 아니라고요.
매일매일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게 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모르니까. 네. 중요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43절에 이제 도둑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도둑의 비유를. 그렇죠? 네. 도둑이 들어오는 시간 알려주고 만약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예. 확실하게 다 우리가 막아서 뚫리지 않죠. 그러나 하룻밤 어쨌든 우리가 잘 준비해도 잠깐 졸은 사이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들어왔다 나가는. 그럼 털리는 거죠. 뭐 내가 단 30분 동안 잠시 졸아도 그때 들어오면은 뭐 끝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43절에. 그러면서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를 46절, 45절 이하에 이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첫 번째 비유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그리고 악한 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우리는 어디 서 있어야 하냐면 충성되고 악한 자의 편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 편에 서 있어야 되죠. 악한 자의 편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5절에 기록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은 나눠줄 자가 누구냐. 네. 근데 악한 자, 악한 종은 48절에 기록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날에 생각하지 못하는 시각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평가를 받는 거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나 악한 종이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있을 때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 잘하거든요. 근데 주인의 부재 중에는 확실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이 세상에 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인자 예수님의 부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인자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다고. 그때 우리가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어쨌든 떠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멋대로 산다고요. 이 악한 종 같은 경우에는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요. 신실하지 못해요. 성실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 방탕한 생활을 그 악한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걸리는 거죠. 들키는 거죠. 뭐. 그래서 51절에 기록하잖아요. 종이 이르되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내용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일상이 너무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인이 이야기할 뿐만이 아니라 주인의 전 재산을 맡긴다는 거잖아요. 신뢰하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입장에선 뭐 이미 우리가 다 경험을 했지만은 이제 시험의 시간이 예고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월말고사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월말고사가 있고 뭐 중간고사가 있나 뭐 또 학기말고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어요. 선생님 마음대로 엿장사 마음대로든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선생님이 오늘 시험 본다 하고 당신이 시험 문제를 갖다가 낸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가져와서 나눠주고 시험 치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나름대로 뭐 복습을 하고 예습한 친구들은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시험 날짜가 고지된 상태에서 그걸 맞춰서 준비하지만 그거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어느 날 와가지고 시험 치르자고 문제를 나눠준다든지 혹은 칠판에다가 문제를 서너 개 써가지고 쓰라고 한다든지 그거 얼마나 난감합니까 여러분. 그 시험 치르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평소에 신실하게 성실하게 준비하며 깨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삶이 그냥 일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신실하게 사는 거예요. 신실하게. 뭐 놀다가 그거 시험 보는 날짜에 임박해 갖고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초치기를 한다고. 우리가. 그래서 막 시험 땡치고 선생님이 문제 나누기 전까지 뭐 열심히 보잖아요. 네. 뭐 때로는 거기서 나올 때도 있어요. 뭐 안 나오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초치기 같은 걸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뭐 마지막 순간 중요해요. 마지막 순간까지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상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쭉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순종하며 사느냐,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며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도 무슨 뜻이냐면 우선 올해는 우리가 항정직 선거를 안 하지만 항정직 선거를 한다. 그러면 그 선거하기 바로 뭐 한두 달 전에 열심히 새벽기도 나와. 여러분 그거 잘 보고 있다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그건 위선이에요, 위선. 아니 뭐 새벽기도가 꼭 투표에 표를 내가 찍어야 되는 기준이 된다면 여러분 그런 의미로 혹시 나온다든지 혹시 보여주기 위해서 만약 그런 의도라면 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와서 나는 그래도 이번에 꼭 어쨌든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다면 그건 또 의미가 달라. 본인이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번에 한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그 픽업을 받고 또 열심히 다른 측면에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나와서 기도해. 그거야 또 모르겠어. 근데 혹시라도 보여주기 의미로 나왔다. 그래도 저 사람 그래도 새벽을 깨어서 기도해. 근데 평소는 죽어라고 안 나오다가 그때만 나와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 그냥 뽑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위선인 거지. 아니, 헌신도 똑같아요. 내가 봤을 때 헌신고 섬기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죠. 속지 않기 위해서는 봐야 되는 거죠. 그거를. 평소에 저 사람이 어떤 신실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내가 일주일에 교회 나오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뭐 주일 오전에 한번 나와가지고 뭐 오후에 나오지도 않고 새벽에 나오지도 않고 뭐 수요일 날 나오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도대체 예배 시간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뭐예요. 대개가 다. 내가 그거 깨어 있어야지 나도 그걸 체크할 수 있지. 깨어 있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막 찍는 거예요. 그냥.
평소에 신실한 삶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은 믿을 만한 겁니다. 근데 반짝반짝 그냥 요 때만 반짝 저 때만 반짝 그건요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겠어요. 네. 저는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주의를 깨우고 예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의를 깨우고 뭐 오후 찬양 예배를 지키고 수요일 예배를 그래도 신실하게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네.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예배의 부분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신실하게 그 일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섬김의 자리나 봉사의 자리도 사실 똑같은 거죠. 네. 그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늘 있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겁니까? 아주 어려운 거죠. 네. 너무 사실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땐 감사한 거죠. 자원해서 봉사하고 혹은 뭐 어쩔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그 일상 속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도 저는 박수 받을 만하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잘 지키자.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 아주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잘 해내야 되죠. 물론. 네. 그렇지만 그냥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시간에 내가 있어야 될 일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요 정말 위대한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절대로 사소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일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일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예수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